그럼 일당한 사람한테는 캄캄한 거예요. 이제 살아갈 길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는 영광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96장 부르시고 셋째 주 기도 당번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들었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져
이루어졌다고 아버지 로마서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택자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 양 가지고 구원을 입혀서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영에다가 가장 복된 이 성령시대에 육신 입혀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구원을 입혀 상자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그 아담 때의 선악과 따먹으로 인하여 가시와 은근키와 같은 원죄 역사가 있으므로 아버지, 저희들이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버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앞서 문을 세워서 부지런히 양식을 주셔서 되새김으로 믿음이 자라나 우리 안에 원죄 역사를 이기고 또 아버지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전에는 원망하던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려움까지도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가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을 길러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누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한 말씀 한 말씀 채워가며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신부의 믿음에까지 자라가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아버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되새겨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단이 세워주신 목사님, 이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양식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나타내게 성령으로 그 속에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양식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주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제일 서두에 있는 그 내용,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으로 받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 찬송의 201번입니다. 201번 피조물 주제가가 있어요. 피조물 주제가 3절까지만 부르시고 양식 나누겠습니다. 이거예요, 목조가? 주께서 주었으 제가 199번을 부르려고 한 게 201번이 돼버렸네요. 창세기 1장 노래입니다. 만물 창조. 네. 199번 3절까지 영원한 태초의 오늘에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 아들 그 아들 예수로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지어주신 만물 창조 한날 한날 이루신 말씀의 역사 불러서 믿게 없어 주시는 말씀 그 역사 오늘도 이루시네. 창조 역사 모르면 공허하고 온몸은 내 생활 너무 비참해. 뒤에서 말씀하신 그 역사로 창조 비밀 밝히시는 적재날 역사. 아멘. 이제 주일마다 1부, 2부 이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하고 이제 주일을 또 돌아가셔서 온전히 또 말씀 받은 거 묵상하게 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열왕들의 역사도 끝났기에 오늘도 그저 사도신경. 오늘 왜 이 사도신경을 나누게 하시나? 여러분은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이가 그러는데 저는 모든 그 생각 또 몸 나의 생애 다 드리며 살기 때문에 성령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에 한 번에 뭐 새벽에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주일에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한다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예배 순서에 하나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바로 믿는가 보다. 사도들의 신앙이 그런 건가 보다. 목사들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외우라 하니까 예배 순서 서두에 꼭 사도신경을 하고 합니다. 근본에 정말 사도신경을 그냥 해야 되는가? 또 이대로 계속 해야 되는가? 복음과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났는데 그렇다면 분별하죠.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냐? 정말 이게 사도들의 신앙? 여기 다 나타난 거냐?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벌써부터 조금씩 고쳤어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 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영원전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묵상하고 하자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나가면요, 이제 다른데 예배당 다니던 사람들 우리 예배당 오면 딱 이상하다 그럽니다. 이상하고 그 사람은 이상하다, 이상한 건지 지가 이상한 건지 우리가 이상한 건지 살펴보지도 않고 이거 이 예배당 이거 이상한데 그럼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자는 아니다. 저는 교인 숫자 많이 늘으려고 뭐 설교를 뭐 잘하려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으로 살림 받아서 제대로 자라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나의 너희 나의 신부다, 이런 분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것을 제가 원하지, 뭐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목회 성공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생각 없어요. 뭐 이전에 해봤던 거고, 그렇게 사람 많이 모아놔도 뭐 한순간에 다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버리고, 뭐 첫째는 내가 정말 그 옛날에 믿은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바람에 많은 교인들도 잘못 가르쳤고 그들도 그저 뿔뿔이 가버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까지 뭐 저의 중심을 알고 따라오게 하신 분들은 다른 데 가래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자라났으니까. 제가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전능하사를 몇 번? 3번. 세 번. 첫째는 창세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죠. 언약. 다시 말해서 약속하셨죠. 약속. 뭘요? 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별이라고 하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 네. 너의 후손들로 영광 받을 자 있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을 자의 수가 차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첫산연말 환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되지. 근본에도 잠언을 나누러 봤는데 목사님 또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계시록 좀 더 정리하고 싶다. 이미 추고사님 통해서 받았는데 왜 정리 안 되더냐? 그래도 다시 받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장, 9장, 13장을 나누고 왔어요. 그리고 또 목사 한 수도 들어오셨으니까 주면 안 됩니까 해서, 그래? 그렇게 지금 위급해?
알았어. 그래 준비는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10월에 갈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6장 나누면서 첫 3년반 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래서 먼저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누굴 보여줬어요? 순교자 기다리고 있는 걸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 악한 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저기 성전 밖에서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을 안 해가지고 150일 150년 동안 악한 자가 괴롭게 지금 거기 가서는 막 함부로 말을 못했지만은 공산당이요. 공산당들을 털어서 150년 동안 그 공산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막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가 났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나팔 불 때가 바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수가 찰 때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아브라함 때에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야 너의 후손들로 영광 받을 자. 내가 숫자 14만 4천.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그 순교자의 수를 내가 정해놨다. 너희들은 알 필요는 없고 그 순교자의 수 요거 첫 3년만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딱 농명시켰다. 그게 끝나야 동시에 14만 4천의 수가 같이 찬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에 유불하되 거기서 전쟁이 발발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막 설쳐서 3년 반 만에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면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그들을 공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땅에서는 막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그 짐승표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육신대로만 살던 자들 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번에도 물난리가 나지요. 그냥 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엄청 더워졌어요. 지금 비가 막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지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일반 교회에서는요, 우린 예수 믿었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 몰라요. 복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또한 우리들도 죄가 있죠. 왜? 복음이 믿어져 살아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해서 자라나서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 못 맺잖아요. 그거 죄예요. 나중에 저도 지금 자두나무가 올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땅만 차지하고 저 가지를 많이 쳐버려야 되겠다. 왜? 열매 안 맺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에 왜 물로 심판했죠? 다 육신밖에 모르고 자기 육신 즐기는 대로만 간 거야. 지금 요 물 홍수 나기 전에 지금 세계가 뭐 했는가 생각하세요? 대구에서는요 퀴어 축제를 했어요. 성소수자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 그 우리 남지 출신 그 누굽니까? 대구지사 홍준표는 반대했는데 욕먹어요. 이런 판이라 옳은 걸 말하면 욕먹는 거야. 그리고 요새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밖에 안 내립니다. 게임밖에 모르지, 노는 거밖에, 먹는 것밖에 모르지, 그저 지밖에 모르지, 부모도 모르지. 이거 다 육에 치우친 거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 이래 살아봐야 너희들 심판만 더 꺼리만 커져. 일찍 가버려라.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있으면 그거 놔둬요 그거? 아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사람답게 못 살면 뭐가 되는 거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잘 생각하십시오. 남의 거 도둑질이나 해먹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저 혈기나 부리고 싸움질이나 하고 동네에서 욕이나 먹고 쓰레기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언제 청소할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만 할 것이냐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죄를 안 짓도록 우리가 돌보아 줄 거냐. 복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날 내가 믿는다고 설치는 사람들은 야야야 저런 게 어딨어 인간 쓰레기 저거 동산 예배당 다니면서 저런 거 막 인간 같지 않는 거 저거 아이 목사님 주고 그만 나오게 해버리지 이렇게 칼날같이 날카롭게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 베드로의 그 실수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덮어갑니다. 예. 근데 누가나 마가나 마태는 봐라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고 이랬다. 드러내버리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잘못한 걸 막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요한은 아니에요. 둥그스름하게 그래 부인했다 이러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이번에도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세 사람이 나누죠. 그러면 세워진 분을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교만하면 절대 못 받습니다. 너 나보다 못하네. 아니 저 정도밖에 못해? 이래야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벌써 자고한 거고요. 하나님은 벌써 그 중심을 아시고 너 한번 낮아져야 되겠다. 높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낮아진 환경으로 떨어지게 해버려 하나님. 나중에 이 코빼기도 못 들고 다니게 한다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로 아셔서 야 영광 받을 자들 숫자를 정해놓고 지금도 그 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 수가 안 찼으니 아직 나도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예배당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거 용납 못합니다. 예배당에 아무 예배당이나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사는 복음이 믿어져 살아나야 돼요. 살아났다면 이제부터 영양식 부전히 채워야지. 안 채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게으르구나. 넌 약한 자리에 떨어져라. 늘 약한 자리에서요. 정말 오늘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오랜데 여러분이 앞으로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자꾸 뒤에 쳐져가지고 뭐시니 저시니 말이나 많고 막 문제만 일으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또 바로 세울 자는 세우지만은 나중에 필요 없으면요 너는 와라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걸 나타내셨고 욥기를 통해서는 뭐요? 내 속에 오늘도 교만이 있나? 없나? 뭐 잘났습니까? 머리가 똑똑합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벌써 너 악어다 악어. 악어 되기 전에 내가 치겠다. 더 교만해지기 전에 내가 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들어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으로 책망해요. 근데 안 받죠. 예, 안 받으면 그 다음 환경으로 들어치시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니까.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다? 막대기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맞을 짓만 골라서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요? 또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거 다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뭐요? 두려워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 그렇게 일만 해놓고 어떻게 버림을 당해? 버림을 당한 거는 내가 한 일이 헛되고 상이 하나도 없어질까 봐 어떻게? 내 몸을 쳐 내가 무엇이기가 내가 율법 잘못 배워가지고 핍박자가 되고 그 복음의 사람들을 내가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자를 나를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사도로 쓰니 어찌나 감사하지. 그럼 요만큼이라도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요. 하여튼 뭐시기나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또 못하는 사람도 문제고. 왜냐? 못하는 사람은 지가 못하면서 자기 자책만 하면 되는데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거든요.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 이 영적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요만큼이라도 내가라는 게 내가 뭐 좀 잘났다고 하는 이게 올라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질 손해 자식들로 인해서 애를 먹어. 나중에 내 몸 건강까지 와가지고 괴로워서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어코 돌이켜 주시죠.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계시록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자, 받아가지고 지키면서 이제는 세상과 이제 세상과 자꾸 이렇게 미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주 안에서 죽는 복, 첫째 부활의 복, 공중원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 주님이 다스리는 날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권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거는 이제 뭐 예수 믿어 자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영광 얻을 자녀가 된다. 이전에는 택하신 자지만 아직 영광도 바라보지 못하는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상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돼. 불의한 것은 멀리 던져버려야 돼. 이거 못하면 영광받을 자녀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말, 아니할 말, 이게 진리로 분별이 돼서 이제 정말 영광길을 진리 가운데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려 내 속에 의를 뽑아주시고
이제는 그 환란까지 주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의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전능하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천지를 만드시로 나왔죠.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할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 태초부터 몇위로 계셔서? 삼위로 계셔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이렇게 오늘 양식으로 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기 천지, 그 다음 만물, 그 다음 만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드려요. 여기 말씀지에 천지라는 말씀은 성경에 38번 나오고요. 만물이라는 단어는 29번 나오고요. 만유라는 단어는 6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천지죠.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그 사도신경 서두에 고백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요한복음 1장 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고, 1장 3절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나누시는 그때부터가 뭐예요? 만물 창조. 그러니까 천지 창조만 말하는 사람은 만물 창조와 이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요. 맨날 이것만 천지만 말해놨으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이 바로 됐다면, 바른 복음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이거 세 개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천지를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 만물을 보는 사람은 청년, 만유를 보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의 믿음의 이런 자라고 저는 보는 거죠. 뭘 보느냐? 그저 천지만 보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찾아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 그 다음에 뭐야? 만물, 창조한 것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말고 천지와 그 다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2장의 신앙이 더 자라난 거죠. 그래서 2장의 신앙까지 가야 안식신앙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 그 뭐 힘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의 안식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것까지 봐야 이제 만물 창조까지 하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서대로 우리의 영도 자라게 해서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루신 그 역사대로 땅을 정복하고, 첫째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 신앙으로 다 자라게 하시고 나를 생육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마음껏 왕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무슨 신앙이다? 안식신앙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로 나타내신 그 영적 성장을 나에게 이루신 자들에게 이제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예, 알지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지요. 예, 압니다. 내가 수고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게 하십니까? 야곱처럼 땀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래 가지고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한도 베풀어져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화가 있을진저 해버렸어요. 왜 이걸 못 보냐는 거지요. 복음이 잘못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그저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이 싸우며 해놓고도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홍수가 왜 일어났나? 소돔성에 왜 불심판이 나왔나?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은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늘 못마땅하게, 또한 세상에서 너무 잘 돼버리면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믿어서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줬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고 가느냐? 엉뚱한데 막 써다가 다 뺏기고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보는가?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앙은 어떻게 된 건가? 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첫째 혼돈하고, 공허하고가 먼저죠? 혼돈하고, 그 다음 공허하고, 그 다음 흑암이, 예. 그리고 그 위에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보는 사람들은 혼돈, 뒤죽이 박죽이란 말이죠.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죠. 에? 지잘난 줄 살다죠. 그 다음에 공허, 뭐 하나, 정말 사람답게 사나요? 이 외톨이죠, 외톨이. 늘 이제 자라나면서도 외톨이, 친구도 없어, 늙어서도 아무도 없어. 빈 마음이라, 빈 마음.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게야. 오늘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래가 마약 노름에 빠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살아보니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 재미 찾은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믿어지기 전 모든 사람의 상태라. 흑암이 모든 게 어두워. 절망이라 절망. 소망이 없어. 그 어둠의 세력이 확 밀려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천사장 중 하나를 아름답게 지어서 교만하니까 이 아름다운 천사장을 땅으로 내쫓았다.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죠. 바로 여기 흑암. 요 흑암을 누가 주장해요? 사단이. 네.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 마음 상태가 뭐다? 흑암.
깜깜한 게라. 뭐냐면 그 원죄의 역사가 확 올라오면 이기지 못한다. 자기 마음속에서 악한 거 거짓된 것이 올라오면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또 사탄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래서 수면. 하나님의 신은 오늘도 말씀에, 수면은 말씀이거든,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빛이 있으나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을 나누게 하시죠. 바로 그 수면인 거예요. 그 수면이 위에 궁창은 신령한 은혜. 땅의 궁창은 이제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신령한 복. 신령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위에서 신령한 은혜가, 다시 말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생수같이 솟아올라서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성자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니. 그러면 나는 믿기만 하면 되네. 하나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구하는 게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는 대로 땅에 뭘 줘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신령한 복이 내려와야 땅의 복을 받고도 노아 때처럼 육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소돔 때처럼 정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듯이 그 열왕들이, 유다의 열왕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왕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제 바로 해야지. 다윗처럼 해야지. 여기가 유다 나라인데 해놓고서는 좀 지나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이거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어느새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같이 다 교만해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났습니까? 아니면 정말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감사가 클 것이고, 그래도 내가 잘했지 라고 생각하면 감사는 50%로 줄어버립니다. 오늘도 이 천지 창조하셨지만은 그 천지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아래 있었다. 그러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이제 신령한 역사가 쫙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2부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한 하늘이라는 말씀과 땅이라는 단어로도, 맨날 이 천지가 한문으로 하늘, 땅이란 말이지. 그런데 모세 때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 땅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 구원을 다 이뤄놓고 보냈으니 너희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생활해.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은혜를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받아 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절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글로 읽어버리면은 이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니네. 왜? 하늘이요 땅이요 이랬으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32장 1절이 하늘아 너 귀를 기울여 들어라. 땅아 너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으로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야? 비요 그러죠. 자 지금도 비가 오는데 저 비가 왜 내립니까? 네? 안 와도 됩니까? 지금 너무 많이 와서 탈인데 이 더운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저 작물들이 어떻게 되죠? 말라죽죠. 농부들 아무리 땅에서 막 물을 막 뽑아서 해도 이렇게 비 오는 만치 저렇게 무성해요. 이게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과하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세상 복은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구나? 오히려 화가. 이거 저거 다 조금 무져 나가네. 또 세상 복이 너무 없으면 뭐와 같아요? 감은 거와 같아. 그래 살아가기 힘들지. 그러니까 과한 것도 탈이지만 없는 것도 탈이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마지막 장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가 나온 거야. 왜?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남한테 어떻게 해요? 후차한 소리를 들어야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배고프니까 빵이라도 한 개 훔쳐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장발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장발장. 너무너무 배고파서 빵집에서 빵 몰래 시켜 먹고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가죠. 또 탈출하죠. 또 갇히죠. 탈출하죠. 또 갇히죠. 일생을 깜빵이래. 그러니까 이 굶주림의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애들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비참한 장기죠.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죠.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 엄마들이 젖이 나와요. 그래서 맨날 텔레비에 뭐 10,000원씩만 해달라. 왜? 쟤네들 우유 사주게. 못 먹어서 그냥 빼짝 뼈다구만 남은 게야. 이 불행입니다. 불행. 왜 저 나라가 저렇습니까? 네? 육신대로만 산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결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이냐, 한 말씀 한 말씀 내리는 비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도다. 주실 때마다 감사하도다. 그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받아? 그건 마치 비가 아무리 와도 그릇을 덮어놓은 거와 똑같아. 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계속 메마른 상태에 살아가는 거야. 마치 굶주린 사람이 뭔가 먹을 걸 먹어야 힘이 날 텐데 먹을 게 공급 안 되니까 그냥 비참한 육신과 같이 우리의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거예요. 비다. 교훈이라고 하니 이거 조심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학교에도 가면 교훈이 있죠. 집에 가면 가훈이 있죠. 회사에 가면 사훈이 있죠. 조심, 뭐뭐,
딱딱하죠. 저는 로고스에 있을 때 그 앞선 목사님들이 세 가지를 딱 심어주더라고요. 첫째, 일심 전력. 이 믿는 일에 일심전력해라. 두 번째, 양심 써라. 지금 이 양심 이거 갖다 버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믿어 나간다고 하면서도 양심 없어. 그 나는 그러죠. 그건 믿어 깨져. 사도 바울도 오히려 디모데전서 1장 그 19절 마지막 절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나 이것들 사탄에게 내줬다.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저들이 징계 받고서나 돌아오지 그전에는 안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내주나? 하나님이 누굴 나한테 내주나? 입 벌리고 있자. 하나님 속 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 양심 안 쓰는 이런 사람 나 사탄에게 내줬다 그러면 사탄이 내줬네.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못 삼켜요. 사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탄까지 밑에 두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하시는 분인데 사탄이 어떻게 지 맘대로 달려들어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제일 자기가 잘났다고 항상 떠들죠. 그래서 사탄이 뭐요? 네 올라가면 삼킨다. 이거거든요. 교만하면 삼킨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네가 어떻게 해라? 삼켜라. 허락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요. 이제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첫째, 거짓말을 합니다. 둘째, 악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성신이 떠나니까 뭐예요? 악신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짓말 하는 거야. 야, 안 그럴게, 안 그럴게 하는 거 또 그래. 그리고서는 막 죽이려고 그래. 그냥 악해지는 거죠. 예, 거짓말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조심해야 돼. 그냥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에요. 우리 동산에 와가 양심 안 쓰는 분들 저 못 따라옵니다. 기본 양심도 안 돼 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게 있어. 이거 못 지키면 인간 이하로 봐야 돼. 할 수 없어. 약속도 안 지키는 거야. 시간도 안 지키는 게. 이런 사람하고 무슨 동거래를 하며 이런 사람하고 무슨 말씀을 나눕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동산에서 오래됐다면 조심하시오. 저도 사탄에게 내어줄 수도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교만해서 못 쓰겠어. 사탄에게 내어줘야 되겠다. 왜?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더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준다. 네 번째, 삼가 조심. 언제나 조심해요. 첫째, 물질. 둘째, 이성. 셋째, 명예. 저 이거요, 로고스에서 철저히 앞선 분들에게 맞아. 이거 맞아. 거기에 이제 김달봉 전사님 통해서 복음, 진리 받고 나니까 이게 더 틀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김달봉 전사님 쫓아다닌다면서 말씀 받았다 하면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 없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싸가지다. 이거는 못 쓴다. 이건 같이 갈 수 없다. 사탄에게 내어줘. 그러니까 오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믿으면, 자, 천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보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첫째, 뭐가 보여요? 하늘 보이네. 야,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야, 맑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하지. 야, 하늘 좋네. 또 땅을 보면서 아, 땅이 좋은 거 많네. 관람하자. 여행하자. 이렇게 하죠. 땅이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려고 그러는 거야.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이가. 그 우리 구경하라고 보냈지 않나? 나 일 안 해. 우리 아버지 재산 많이 물려줬어? 나 그거 갖고 놀래. 그러면서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지만 설교만 듣고 뭐 합니까? 즐기는기라. 예? 부모 덕택에 좋은 재산 장만돼가지고 그다 금수저가 흑수저 이런 것들. 그래가 즐기는기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여름 되면 놀러 간다고 난리 설판이잖아요. 잘해보시라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손 안 대면 다행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벌써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마가복음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에 벳세다 소경을 나타냅니다. 벳세다는 이적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해요. 그러나 믿지를 않아요. 이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데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오늘도 이적 추구자들은 다 뭐다? 소경입니다. 뭘 소경입니까? 그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6번째 단계들을 알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복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벳세다 소경이에요. 22절부터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나거나 이렇게 보기 쉬운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적, 이적만 추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소경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벳세다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 기도 많이 하지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새벽 부지런히 깨웁니다. 금식, 철야, 마구잡이로 합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저도 했었으니까요. 기도원마다 다 쫓아다녔으니까요. 뭘? 이뤄달라고 뭘? 나도 좀 크게 목회하고 나도 좀 병도 낫고 나도 뭐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그냥 막 주여 삼창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그게 바로 벳세다 소경. 그들은 영적 소경이다. 그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는 기라. 아니 안수에 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 하나같이 다 뭐야? 안수주의자들이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랬습니다. 네가 해라. 너는 입이 없냐? 목사만 뭐 기도하면 되냐? 나는 너 안 볼 때 기도한다. 이제 너 알아서 기도해라. 지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달래?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이요. 이상주 장로도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합니까? 뭐 장로님 기도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뭐 잘 축복 해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축복 기도하냐? 에이야.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손이지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 아무도 안 보게 하려고. 왜? 사람들은 막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눈 거치나 구경해가지고 막 수근수근 하니까 저것들은 고쳐줘 봐야 예수님이 눈 뜨게 해다 이 소리 하고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아예 오지마 하고 데리고 갑니다. 눈에 뭐야? 침을 뱉어요. 침은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야 하나님이 너 택했어. 내가 구원을 이뤘다. 이제 영광을 얻게 하시러 내가 지금 온 거야. 너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 이제 안수가 또 문제가 되죠. 아, 예수님도 안수했는데. 안수는 믿어지게 하시려 확신을 주시려 한 거죠. 이번에도 목사 안수를 했는데 그냥 뭐 지가 뭐 과정이 맞췄으니까 나 목사다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선 자를 들어서 안수케 함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것. 네가 믿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안수라 했다고 해서 뭐 손만 대는 거죠. 뭐 전해진단 말이죠. 모세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게 하고. 그럼 왜냐?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후계자는 누구다? 여호수아고. 우리도 앞으로 장로님이 세워지면은 뭐 합니까? 안수하지. 왜 안수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벳세다 소경도 복음이 믿어진 자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뭐야?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야? 나무 토막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면 아직 한 번 안수할 때에 보인 것은 사람이 뭐같이 보였다? 나무 토막같이 보였다. 그럼 나무 토막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걸어간단 말이지.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신 것을 첫째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게 이제 진리요. 복음.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보여주셨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뭐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천지를 본 거예요? 만물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안수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보인 거고,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그거 하는 건 보이는데 만물 창조가 이제 두 번째 안수할 때 보인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심에 뭐가 보인다? 만물이 밝히 보인다. 만물이 이제 모든 피조물이죠. 예. 뭐 이제 그 순서적으로 착착착착 이제 지어져 가지요. 그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 성장 단계도 이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이루시는 역사가 나에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밝히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보느냐?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외 여섯 번째 단계까지 그렇게 하셨느냐? 라는 것을 밝히 알 때에 여태까지 이제 이적과 신비 쫓았던 사람들이 다시는 이적을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이적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었어. 병 고치는 거 물론 좋은 거지만 자칫하면 내 병 고치는 것만 쫓아다니기 쉬워. 그렇게 되면 만물을 밝히 보지를 못해. 내 영적 성장의 단계가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왜 집으로 보내요? 이제 너가 살았으니 너의 집에는 아직도 만물을 밝히 보지 못하는 너의 식구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부터 살려라. 그 다음에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왜? 아직 네가 자라났냐? 네가 아직 나눌 수 있냐? 마을 사람들 찾아가서 내 눈 떠졌다 이 소리만 할 거지. 영적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이 믿어진 것을 또 진리로 자라게 해서 만물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 왜 지으셨는가? 우리가 지금 내 영적 성장 단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진단하셔야죠. 그냥 예배당만 나오면 다 됐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맨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소리만 그저 계속 사도신경에 있는 거를 그냥 계속 외우기만 암송만 할 겁니까? 저도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예배당 출석해서 예배당 가니까 뭐 사도신경 가르치죠. 그거부터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라났으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유가 있는데 이 만유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또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하나만 바로 해도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가.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지 마지막 뒷면에 맨 뒤에요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셨는데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이 복이다 나타냈거든요. 오늘도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복이고 내 영이 자라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이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알지 못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만 해놓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면은 그 사람들은 복이 세상 복이 되고 세상 복은 받으면 저렇게 비 많이 오면 썩어지듯이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세상 복으로 인해서 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또 없다고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복 아니고 저래도 복 아닌 거예요. 그래 오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기쁨, 감사가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에? 은혜로 살게 하시더니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이 썩날 거 또 오래 참게 하셨구나, 또 온유하게 하셨구나,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셨구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게 열매가 되는 거죠. 더욱 열매를 맺게 하시려 기쁨의 생활을 하도록 늘 도우시는 것이죠.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래서 한 거지 뭐. 전능하사 영원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와 만물과 만유를 지으시. 사실은 이 만유가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니케야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니케야 신조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 신학자들이 또 모여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빼고 그죠? 천지를 만드신 우리 간단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역사의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계속 알고 우리가 고백해 왔는데, 아니 이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에는
눈에 보이는 것, 천지 만물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뭐만 쫓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는 거야 지금. 예배당을 가도 이왕이면 큰 예배당, 이왕이면 목사님 학벌 좋은 목사님, 이왕이면 영어도 하고 막 헬라어도 하고 신학자 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더 공부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 신학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들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만유, 이것을 사도 바울로 또 구약에는 다윗으로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도신경이 정말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히브리서 1장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야말로 요한복음 다음으로 정말 그 영원전에 이루신 일을 나타내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말을 하지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성령시대예요.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단 말이죠. 만유의 후사,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지으실 때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왜 성자의 구원과 또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왜 있게 됐느냐, 이건 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다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 만유를 나타낼 때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통틀어서 만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인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어떻게 몇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 지으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신성한 능력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신성한 능력은 우리들의 영이거든요. 영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그 만물의 그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모른다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어 나갈 때 우리는 만유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들이나 맨날 천지 창조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들이나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지, 저것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 자연이라고 말하지만은 목사, 장로, 집사가 자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틀려요. 언어상. 스스로 생겼다. 하늘 땅도 스스로 생겼다. 사람도 스스로 생겼다. 나무나 풀이나 이것도 저절로 스스로 생겼다. 이게 자연이거든요. 우리 입에서는 벌써 자연이라는 말이 벌써 쏙 도망가야 돼요. 복음이 믿어졌다면, 진리로 자라났다면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 자연 경관이 좋다 뭐 자연 뭐 보호 운동을 해야 된다. 에라이 네가 목사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 클 거다. 차라리 천지를 말하고 만물을 말하든지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히브리서 3장 4절 보세요. 정말 울분이 터질 정도예요. 왜냐? 왜 저렇게 잘못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교인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3장 4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만물을 누구를 통해 지었다? 성자를 통해서 지었다. 왜? 성자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또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셔야 되고 하니까 성자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도들의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무지하게 해왔던 우리가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니 이제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더라도 고쳐서 하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오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왜 만물을 왜 지었냐? 어떤 단계로 지었냐? 그래야 내가 살면서 내 영적 성장의 단계도 그와 같이 만물이 6단계로 지어진 것처럼 나도 지어진 것을 믿어져서 생육, 범성, 생명 역사, 땅을 정복, 열매 맺는 역사, 왕같은 신앙생활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는데 근본에 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대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가? 잘못된 것은 고쳐서 나가야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 신앙 고백이 올바른 나의 신앙 고백으로 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만 알아왔던 우리들 만물 창조가 있고 또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때에 내 속에 아들의 영, 또 영적 성장의 단계, 영광에 이르는 역사 다 알게 하시는 역사인 줄 압니다. 믿어져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8장 부르시고 갖춰진 연보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영에다가 육신 입혀 저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입혀 찬송케 하시려 어머니 뱃속에서 나게 하시고 어린 시절 자라게 하시고 드디어 불러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는 나의 영적인 모습이 저 만물이 자라나는 것과 같고 지어진 것과 같아서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잘못 살면 그 만물이 회파되고 망가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도 흉해질 뿐입니다. 이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 물난리를 겪게 하시는데 이 민족이 좀 깨닫게 하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 사도신경을 가지고만 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주일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영적으로 양식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마쳤습니다.